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눔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분위기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1부 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그런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약속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공동체 안의 따뜻함들을 저는 이제 지나가는 저야말로 진짜 나그네지만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조금 이제 앞부분에 제가 당황 아닌 당황을 해서 소개도 못 드리고 제가 이제 인사를 바로 말씀을 시작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국제선교동원팀 왜 국제선교동원팀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좀 다녀보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듣는 이야기들은 이 동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이제 눈 안 마주치려고 저 사람이 나를 선교사로 데려가려고 하진 않을까, 나를 꼬드기진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이 동원이라는 단어를 아직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일은 아니고요. 저는 특히 또 한국 사람은 저희 고객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2, 3세계의 신흥 기독교 국가 안에서 선교 자원을 찾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서 사역을 기획하고 또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도 선교 주일인데요. 선교 주일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또 저한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가능한 지키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 함께하는 시간들 소중하게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세계화 일원인가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점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좀 액면가가 높아서 그렇지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닙니다. 네,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많은 변화들이 좀 빠르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첫 학기이긴 했었지만 제가 수강 신청을 하는데 방법은 조교 분들이 오셔서 종이를 나눠주면 그 종이에다가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적었고 그 종이를 조교들이 걷어가서는 저의 강의 스케줄을 짜주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나니까요. 갑자기 학교에서 광고가 나왔는데 학교에 그 전산실이라고도 하고 터미널실이라고도 불렀던 컴퓨터가 잔뜩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학과별로 스케줄을 정해줘가지고 가서 내가 듣고자 하는 수업을 입력하면 그것이 수강 스케줄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깐 군대도 갔다 오고요. 또 잠깐 연수도 갔다 오면서 뒤늦게 복학을 했더니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서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이제 각자 집에서 개인 PC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한 십몇 년 다닌 건 아니고요. 중간에 휴학 잠깐 한 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안에 정말 전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었고요. 그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한 30년이 넘게 지난 시간 속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가히 이전에 인류 역사 가운데는 없었다라고 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들이 너무도 짧은 시간 안에 쏟아진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달려온 지난 30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정말 사각지대 없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변화가 있었을까? 이전의 역사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오늘 4가지 정도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당장 들었을 때는 그 4가지가 모두 우리가 인류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고민할 만한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환경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환경 파괴란 이야기는 부정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품고 있는 무모한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부정적인 시그널인 건 맞지만 여러분 무한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녀보면 교회들 가운데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무한 성장이 비전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웩은 한 450명 정도 파송했는데 아마 내년에 600명, 700명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인간이 무한 성장을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그 증거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그 연구소의 발표를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바이츠만 연구소라는 곳에 론 밀론이라는 교수님이 세계에 있는 살아가는 생태종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하나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개체 수나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비중은 얼마냐면요, 0.01%입니다. 개체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뭐 많은 땅을 차지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존재감이 0.01%인데 이 0.01%의 인간이 하는 일이 대단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포유동물들의 83%를 인간이 소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식물의 절반을 인간이 없앴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존재감으로 0.01%밖에 안 되는 인간이 전 세계에 있는 식물의 반을 없앴고 포유동물의 83%를, 그 옆에 나와 있는 통계 하나를 더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제도 치킨 드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1년에 전 인류가 소비하는 여러분 닭이요, 1년에 600억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0억 마리, 그냥 말해놓고 저도 감흥도 없습니다. 이게 몇 마리나 될까? 근데 과연 인간이 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건가?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라는 생각하며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소비와 모든 활동을 당장 멈춰도 인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나 그런 환경의 문제는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는 그런 단계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도시화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했죠. 도시가 많아지고 도시의 구성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도시로 난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저기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도 일단 도시에 살아야 폼나지 않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실제로 이 흐름대로 봤을 때 2050년 정도가 되면요,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은 도시라는 환경에 살게 되는 도시인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갖고 오지만 소수의 많은 꿈들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빈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절망이라는 것을 마치 삶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이 정도 절망하고 힘든 건 원래 사는 삶이야 라고 수용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화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대 도시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는 중국 생각하고 뭐 일본의 도쿄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도시는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도시의 라고스라는 도시가 가장 커서 2,600만 정도 되고요. 근데 이 증가 추세로 볼 때 곧 추월을 할 만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도시는 콩고에 있는 킨샤샤라는 도시인데 현재는 2,100만인데 그 증가 속도로 봤을 때는 곧 라고스를 앞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아프리카가 아니죠. 그냥 뭔가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뭔가 집 간의 거리도 넓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미 아프리카도 도시화라는 것을 비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의 문명이 강과 비옥한 땅을 통해서 문명을 이루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는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도시라는 그런 생태계가 사람들의 삶을 끌어당기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화입니다. 세계가 연결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때도 시기적으로 보면 1990년에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는 한 나라를 여행하고 또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제는 손쉬워지면서 더더군다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나와 평생에 만날 일도 없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에도 25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1년 평균 2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정말 너무 이제 강렬해서요. 뭐 약간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이런 일이라고 했던 것이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축구 게임 오락이죠. 그 게임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에 등장하신 분이 옛날에 그 전설적인 축구 선수였던 호나우두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복장으로 나왔냐면 녹색 추리닝에 456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이 뽑기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총소리를 자기가 내면서 게임 광고하는 그런 광고였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내 생애 가운데 왜 호나우두가 녹색 추리닝을 입고 456번을 달고 뽑기를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초등학교 때 길거리 가면서 하던 그 뽑기가 남미 축구 선수의 손에 들려지는 날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안에 여러 가지 장벽들과 경계선들이 없어지고요. 그것이 사실 가진 자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네 가지니까요. 조금만 인내를 내주시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금융화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실물로 이루어지는 경제가 아니라 수치화되고 자산이란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구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미국 증시를 걱정해야 될까? 잠을 자지 않으면서 왜 중국의 경제 정책이 우리한테 중요할까? 왜 영국이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의 EU를 나오냐 안 나오냐가 우리에게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일까? 어느 곳에서 자원이 고갈된 게, 어느 곳에서 폭동이 일어난 게 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줄까라고 해보면 이제 모든 전 세계는 금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어제만 해도 갑자기 생겨난 수조 원의 자산이 하루 만에 사라지기도 하는 정말 기괴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요 도박장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도박을 해보신 분들이 주변에 좀 있었는데 정말 사는 게 도박장 같다, 거대한 도박장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고약한 녀석을 한 명 만나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냥 바이러스 하나인데 전 세계에 있는 온 인류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파괴입니다. 인간이 넘을 필요가 없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면서 인간 세계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바이러스를 인간 세계로 가져온 것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섬들을 우리의 탐욕과 무한성장이라는 그 몽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다니며 어쩌면 인간 세계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스스로 자처하게 된 바로 환경 파괴가 그것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확산됐을까요? 여러분 도시화를 통해서 이제 밀접 접촉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모여있고 조밀하게 모여있고 정말 살기 힘든 것 가운데 살을 맞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삽시간에 뻗어나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가 불과 2달도 되지 않았을 때 유럽을 덮쳤습니다. 이유는 세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는 이제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전 세계가 운명 공동체와 같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의료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강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면 끝이냐? 사실 더 큰 우려는 사람들 안에 있는 빈부의 격차와 불평등의 지수가 금융이라는 이 체계 안에서 더 심화될 것이 너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시작될 수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해 줄 거다라고 믿었던 이 네 가지가 그 네 가지 활동들이 코로나라는 시기 안에서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색해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필요 없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을 하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음을 선언하자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은 꺾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바벨탑은 끊임없이 건축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정복한 세상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모양만 달랐지 반복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역설적이지만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인간을 주저앉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에 닿는 순간 우리는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가운데 겸손하게 나올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당장은 고통이지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아직까지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도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론이 하나님 옆에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만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를 숨가쁘게 몰아친 이 네 가지가 이제는 끝이 난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숨을 고를 뿐이고 그들은 다시 활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잘못이나 계산의 오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중심 속에 있는 탐욕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주인 행세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등장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은 늘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라는 말을 붙여서요. 평화라는 뜻인데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 팍스 로마나,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런 시대마다의 절대적인 힘이 나타나면서 세계를 마치 그들이 소유한 양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들, 그런 시도들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를 묶고자 하는 노력들은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도 역사의 끝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대변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안에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1절 일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기대한 것, 사람들에게 기대한 것은 포도원을 가꾸는 거였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포도원을 내버려 두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한데, 내가 지은 세상, 내가 사랑한 땅, 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은 기대했던 인간들의 배신과 외면 속에서 철저하게 황무지가 되어져가는, 생명 없는 땅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은 디스토피아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또 감내하며 그것을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인간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더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죄와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거룩한 눈과 거룩한 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거룩한 심장이 멈추고 나니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은 너무 애통하시는데, 그런 세상을, 원래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원래 세상이 어쩔 수 없어라는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기뻐하는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황무지인 채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스쳐가듯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애통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땅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기한 땅, 내가 버린 땅,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땅이 지금 나를 향해 울부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화려한 어떤 교리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한 가지 소식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저는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뭐 들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교회 용어를 막 번복해가지고 교리를 들려주겠습니까? 그냥 간절하게 전할 복음 한 가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던, 어떻게 살아왔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숨겨진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여전히 그 땅은 내가 기뻐하는 땅이야,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겠죠.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완전히 위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범한 이후에 세상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큰 원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선교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도는, 올해 한 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던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무리지만 케어라는 단어입니다. 뭐 대단한 단어 나올 줄 아셨죠? 케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케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냐?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성껏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 속에서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참 많이 망가지고 세상은 하나님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을 쓰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최선을 다해 존중하며 돌보고 계시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도 화끈한 성격이라 그냥 하나님 한 번에 좀 해결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향한 존중이고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한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케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활동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오늘 말씀 말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전히 황폐한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유는 막 파괴하는 사람들의 힘이 세고 시대가 너무 어렵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 이를 마음에 두는 자, 나같이 슬프고 나같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황무지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 여러분 재력가 아닙니다. 고학력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유력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단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두는 자입니다.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시선을 가져서 그분의 감각이 내 안에 입혀져서 하나님 우실 때 나도 울고 하나님 웃으실 때 나도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는 참 마음이 통해 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없지요. 단 하나 기다리시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불편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라고 하면 이 안에 손 드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아멘이란 두 글자로 우리 끝날 거예요. 제가 좀 목소리에 힘 좀 주고 멋있게 분위기 잘 타서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겁니다. 뭐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성격 문제지 아마 동의 안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바꿔서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좀 말이 좀 복잡해집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좀 분주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이 하려고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두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고요, 부족하지만 마음을 두는 거고, 부족하지만 정성껏 돌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둔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둔다는 건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가끔 생각나고요, 생각나서 걸음이 멈춰지고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여기 안 목사님 인사하시는데 처음에 뭐 교회에서 어떻게 연애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아마 뭐 설교문 쓰다가도 자매님, 사모님 생각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마음에 두는 것이 너무 극심해지면 어때요? 일상이 방해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 저는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뭐 슈퍼히어로, 뭐 특수부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은 한 민족의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여성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 정말 다시 얼굴을 가려야만 되는 여성들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방해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그것에 더 흘러가서는 도저히 나의 일상이 그대로 진행될 수 없을 때 나의 일상을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계층들 가운데 그 사회 문제 가운데 옮겨놔야겠다라고 결단하신 것, 그게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한 사람, 것은 바로 마음에 두고 이를 느끼는 것이지, 여러분이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재력이나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학벌이나 선교단체에서 몇십 주 훈련을 하신들,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제 넘게 막 세상에 있는 이야기 끌어오면서 유식한 척하면서 세상이 인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도시와 환경 파괴, 세계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계화라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는 인간의 무모한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내가 정말 세상의 주인이야 라는 선언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반복할 거고요, 뒤에서 사단은 그걸 부추기겠죠. 예수님께 도전한 것처럼 내게 무릎 꿇으면, 고개 숙이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라는 유혹을 통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부추기겠죠. 여러분, 그러한 세계화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계하자, 그걸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 드리려고 올라온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세상에는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세계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한 번도 주체가 바뀐 적이 없고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세계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며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 저도 2020년 5월까지는 멘붕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는 멈출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 고난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그 여정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또 우리의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단 한순간도 후퇴한 적 없이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세계화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왔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오기를 바라보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계화, 복음을 통한 세계화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는 유일한 세계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라는 말은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지리적인 중심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슬람에는 여러분 메카라는 데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엄밀히 기독교의 예루살렘은 중심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성지 순례하는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원산지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모든 핵심적인 원리와 교리가 번역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받는 위로가 뭘까요? 보아하니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선입견이십니다. 이런 교회 이렇게 폼나게 초청해갖고 설교하면 위로받을까? 그것도 위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받는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산꼭대기 북동부 인도의 오지에 출장을 가요. 나랑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언어도 완전 다른데 거기서 예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을 갑니다. 가명을 써야 되고 뭔가 드러내고 믿을 수 없는 그 땅을 밟았는데, 지하의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곳에 뜨거운 예수를 향한 감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위로입니다. 왜요? 나만 믿는 거 아니구나. 이제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세계 어디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 일을 하면서 다른 보상은 없지만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을 붙들어주는 위로이고 감사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외치며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주인 행세하는 세계의 일원 아래 세계화의 일원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과 노력과 영혼까지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온 진정한 세계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로부터 초대교회와 무명의 전도자들의 역사를 타고 흘렀던 땅끝까지 증거될 복음의 세계화가 지금도 진행되어져 있고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 질문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교 신학자인 구츠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일반적 세계화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과연 나는 내 삶은 어떤 종류의 세계화로 어떤 종류의 세계화의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질문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소유, 감정,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작은 몸짓이라도 혹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세계화의 구성원으로서 공헌하고 기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선교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닌 나는 누구냐, 나는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만치는 않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삶의 방식은 소비주의, 컨슈머리즘입니다. 이 소비주의는 사람들을 양떼 몰듯이 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걸 경고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라 제가 띄워달라 요청 안 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라고 뭔가 이렇게 좀 담은 것 같은 그런 센 표현이 있는 말씀으로 그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키워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크기라는 유력함이고요. 두 번째는 편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작동하는 구성 요소 중에 여러분 이 3가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뭔가 당장 보이는 유력함, 큰 거, 유력한 거, 그리고 편리한 거, 그리고 뭔가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이전에 하나님 외치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나의 모든 소유와 내가 가진 것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진정한 세계화가 아니라 시대마다 등장한 인간들이 세계를 그 권력 안에 두고자 하는 인간의 세계화의 구성원으로 그것을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는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이 우리를 세뇌하고 우리를 이끌어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고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나는 어떤 세계와 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배움,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영혼은 어떤 세계와 일원으로, 어떤 세계와의 공헌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질문을 던지신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또 비유를 많이 던지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던지신 그 질문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아들을 야단을 좀 심하게 쳐놓고 마음이 좀 짠하니까 괜히 들어오는 아들한테 오후 3시밖에 안 되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밥 먹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손 한번 쓱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아담이 너무 기가 막히게 숨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못 찾으시는 건가요? 야 진짜 못 찾겠다.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을 곱씹어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아담아 네가 왜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서 그러고 있느냐라는 의미더라고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온 세상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에게 나의 생기를 불어넣고 나는 토부를 외치며 보기 너무 좋다라고 외친 그 감동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혹여나 오늘날 엉뚱한 세계와의 나의 모든 영혼까지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창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진정 그 마음은 창수야 왜 네가 그런 모습으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들은 강한 말, 팍스라는 말을 통해 세계화를 시도하지만 우리에게는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화를 통한 복음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선교는 그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끔 특별 활동으로 들락날락하는 게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의 삶보다도 훨씬 커서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담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한 세계화를 향해서 드려지고 헌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선교 주일로 헌금하고 헌신을 이렇게 작정하시는 시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헌금하고 남을 돕고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건 우리의 가난이 아닙니다. 더 큰 적은 우리의 소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고 무엇을 위해 내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리고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이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세계화 가운데 참여하시고 일원이 되시고 그것을 향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개개인 또 여러분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 안에 질문하지 않으면 어느 날 깨어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화의 일원이 아닌 인간이 주도하는 이 땅의 세계화에 나의 영혼까지도 바치고 살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세대에 만만치 않은 이 도전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나와 내 형제자매와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세계화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생애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